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시고 더 풍성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고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덜 가지셨어요? 조금 덜 배우셨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절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내 삶은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은 실패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박민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 노예들은 일만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의 노예들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예뻐지기까지 해야 된대요.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런 내가 대학을 가는 순간 세상의 평균은 또 한치 높아진다. 이런 내가 차를 사는 순간에도 하물며 집을 사게 된다면 세상의 평균은 또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왜 몰랐을까 나는 생각한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이 순간 세상의 평균은 올라간다. 누군가를 뒤쫓는 순간에도 세상의 평균은 그만큼 올라간다. 나는 생각했었다.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보다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속한 것을 부러워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것을 두리번거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두리번거린다면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놓치고 참다운 나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축복의 기회로 잡으세요. 이것이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약속한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순종의 자유와 섬기는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에 있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루아침 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의도된 우리의 의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신앙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끝없는 복습입니다. 성령을 따라 계속 걷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을 무슨 솜사탕같이 달콤하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그런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내 의지,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성령대로 이끄심을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추고 그 능력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순종, 헌신, 항복,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Do you have faith?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Do you have gift? 당신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Do you have fruit? 당신은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3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훈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가 만나게 됩니다.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요 몇 주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와 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과 은사를 통해서 신앙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바로 설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실패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추악한 냄새가 나는 욕망의 부르짖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인 거죠.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면 공허하고 무의미한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우등생은 있는데 모범생이 없다는 말로 지적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일까요?